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말에 제가 참 결혼식 날도 안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또한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살 때만큼은 부모님을 못 챙겨드리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어리광 부릴 때도 많고 내 멋대로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진짜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고 형제가 저는 집에 있으면 어머니요,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네, 시간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요새 조금 되게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 삶의 무게를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어림잡아 느낄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을까라는 그걸 공감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어린 나이에 낳으셨는데, 그게 제가 딱 그 엄마가 저를 낳으셨던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동생이 태어나는 나이가 되어보고 또 동생 한 명 더 태어나는 나이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애를 셋이나 키우셨을까, 뭐 그런 생각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분쟁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가 하면
새로운 교회의 리더십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사역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당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당신에 의해서 살려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제 우리가 약 100여 분의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다 치우고 테이블을 깔고 함께 공연도 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 오지 못하신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는 말씀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잠깐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시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또 절망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의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또 한국 목사님들과 필리핀 목사님들 간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닐라까지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어떤 큰 젊은이들 상징적인 교회에서 다시 한번 킹덤 컨퍼런스를 마닐라에서 좀 개최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컨퍼런스 홀을 다 준비하고 음향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겠으니 황 목사님과 예배팀 오셔서 한 번 더 킹덤 컨퍼런스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필리핀 상황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교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렌트를 다 준비하고 음향 시스템, LED 조명 다 준비하거든요. 비용을 저희가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 어떤 목사님께서 완전히 은혜 받으시고 마닐라에서 모든 비용들을 준비하고 저희 예배팀과 저희를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돌파가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또 바기 오메가 교회 1주년 감사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뉴라이프 처치에서 또 말씀을 나눴고 또 2시 예배 때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바기오에서 설교하는데 한국의 4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안 간다. 너희들이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1세대 교회 개척가들, 한국 청년들에 의해서 박이오메가 교회 개척되어졌고 돌파되고 부흥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간다. 모세가 그래서 그들 죽는 거 아니지만 모세가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간다. 이제 너희들이 남아서 필리핀 땅을 일으켜야 되고 청년들이 깨워야 된다. 누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리더십으로서 김태원 성사님과 함께 캠퍼스에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화하고 멘토링 할 것인가. 설교를 쫙 한 다음에 콜링을 했습니다. 13명의 필리핀 청년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제자화의 영을 운반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확장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돌파가 될 것입니다. 3명이 빠지고 12명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싱가포르로 넘어갔어요. 싱가포르에 넘어가니까 한 6시쯤 됐습니다. 가니까 서연아 간사가 한 10대 명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예배하겠다, 기도받겠다고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샤워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또 은혜가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안수해주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언적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저에게 딱 들어왔는데, 눈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자매를 기도하는데 그 신랑이 그 자매를 픽업하기 위해서 왔어요. 같이 좀 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머리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원 보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보였어요. 원 보이스, 원 하트. 이 여러분의 가정은 한 몸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막 예언적으로 기도해 줬어요. 갑자기 터지기 시작해요.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일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그런 사람이고 남자는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손 딱 쓰니까 그런 마음 딱 주셨어요. 선포했어요.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될 것을 선포했고 가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 질서는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나눴어요. 가정 가운데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너무 저를 잘 섬겨주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오는 그날까지 공항에 뭐 식사 뭐 모든 것을 제가 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었고 돌파가 있었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서연아 간사와 함께 스튜디오스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있던 그 스튜디오스 한 명이 또 같이 와서 같이 일용할 양식하고 멘토링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DNA 처치가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한 30명의 필리핀의 영혼들이 우리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한국으로 옵니다. 싱가포르에 이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대여섯 명의 스튜어디스와 또 그런 분들이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주니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접기도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영어로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접기도 시켰어요. 이번 주에 교회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신뢰해요. 주님께서는요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으세요.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것밖에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격려하기 힘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또 7장 전체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7집사 중에 대표성을 띠는 스데반 집사의 삶과 사역과 설교와 메시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순교하느냐까지 사도행전 7장에 대한 이야기 전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7 집사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었을 때 한 4년 5년쯤 지났을 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주의 종으로 충성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6장 전체를 쭉 보니까 스데반에게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5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막 충만한 거예요. 충만.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또 은혜와 능력도 충만하다. 은혜와 능력, 막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돌파의 영도 충만하지만 은혜, 따뜻함도 있고, 할렐루야. 또 지혜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혜도. 보통 막 사역하고 뚫어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할 텐데 이 스데반은 지혜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깊지만 넓기도 하고 가정을 사랑하지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가면 말씀 공부는 맨날 시키는데 기도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냉랭하지 않아요. 어떤 데 가면 우리 교회는 좋은데 선교의 영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놓치고 있는 교회가 또 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균형이 있기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성이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선교지로 튀어나가서 선교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 청년들에게 포커스하지만 장년들을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할렐루야. 한국에 있지만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균형 있는 집사였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충만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돼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아멘.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은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회당, 각 사람들의 회당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었고 그 안에서 그 같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자유인의 회당은 대부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12사도는 누굴까요? 그들에게? 그들과 같은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백그라운드와 헬라파 백그라운드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에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뭔가 어우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복음 증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게 여기고 논쟁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9절 마지막 절에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논쟁.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 말씀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혼자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데반은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와 같은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논리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논리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다를 뿐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다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기독교 변증가적인 C.S. 루이스의 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당신이 글을 잘 쓴다면 변증가가 되기 축복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글을 잘 쓰기 축복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쓰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 집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집을 건축하고 설계하기 축복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니까 서울 인구의 약 60%예요. 싱가포르이 대충.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몇몇 교회들만 일어나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3% 중에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3% 중에서 85%가 안 되고 15%. 나머지는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85%. 10대들은 1%밖에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1% 예수 믿다가 대학교 진학하면 1년 만에 7, 80%가 교회를 떠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니까 거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불교권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좀 봐야겠지만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4개의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티 하베스트 처치. 약 3만 명 모이는 평균 나이 24세. 제가 11년 전에 싱가포르 거기 갔다 왔는데 11년 전에 평균 나이 24세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예배 1시간 전에 가보니까 200m 줄 서 있어.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분 전에 문을 오픈해요. 헌금 드릴 때 더 깜짝 놀라요. 헌금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 드릴 때 이 헌금 봉투를 들고 막 기도하고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주님 이거 내가 믿음으로 심었고 알바했고 내가 모은 것을 주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 근데 보니까 눈물 다 흘리고 있어. 그냥 화려한 무대, 조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곳 가니까 그곳에 영이 있더라니까. 영이. 예배 영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뜨고 있는 뉴 크리에이션 처치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조셉 프린스 목사님 교회. 거기 45,000명 모인데 5,000석이에요. 한번 앉을 수 있는. 근데 오페라 극장처럼 되어 있어요. 최고급으로. 가서 예배하다 보니까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노아의 방주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 위에가 우리가 나무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오페라 극장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 한 편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나오기 축복해요. 패션 디자이너. 함께 하면 좋다 뭐 이런 거 좋지만 더 좋은 디자인들 만들어낼 수 있게. 옷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당신이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그림. 스데반은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변증하는데 지식으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고 나와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종교자들이 이야기할 때, 논쟁할 때 지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 논리적으로 못 당해내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거의 대부분 뜨거운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논리적인 변증가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쓰임 받는 게 있고 다 달라. 빌립 다 다른, 바울 스텝 다 다른 것입니다. 논리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주고 몇몇 사람들을 시켜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절 말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은 가짜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험담을 그치지 않게 해요. 어둠의 영들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뒤에서 작업합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요. 여러분 저는 축복해요. 당신의 영혼이 돈에 팔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맛집에 가서 밥 한 그릇에 팔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참 어리석어. 참 어리석어. 선동하고 돈을 주고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험담하고 막 세우는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험담하는 분위기, 모함하는 분위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그 분위기를 스데반이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싸웁니까? 아니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억울해서 웁니까? 아니요. 울지 않아요. 가슴 칩니까? 아니요. 가슴 치지 않아요. 저는 15절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대.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적인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분위기를 봐요. 제가 아까 저기 나왔던 사람들 기도할 때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이 풍겨내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잡고 먼저 기도하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태하면 성태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요셉이하면 요셉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다 분위기, 교회에 오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 가면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 어떤 자매하고 형제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홍주칼국수. 딱 가니까 잘 되는 분위기가 있어. 맛있어요. 예? 맛있어. 국물이 참 좋아요. 쭈꾸미랑 이게 기가 막힌 케미가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딱 좋아요. 쑥가도 나오더라고요. 딱 넣어서 맛있어요. 되는 분위기라 되는 분위기. 식당에도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되는 식당에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가보십시오. 딱 앉았어. 파리가 날리고 있고 막 테이블에 뭐가 막 묻어 있어. 김치가 먼저 왔어. 김치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 그런 데 있죠. 왜? 아니 그러면 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좀 조물럭조물럭 해가지고 좀 뒤집어 놓고 좀 윤기 있게 해야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좋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식당에도 분위기가 있고 여러분 교회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에 제가 열방을 다녀보니까 열방에 다니면 보니까 그 분위기가 싱가포르의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인천공항 제가 나갈 때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야. 세계 10위 공항 1위 인천공항. 싱가포르 가서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공항 안에서 막 폭포수가 공항 안에 떨어지는 거야. 막. 폭포가 떨어지는 공항 안에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스데반이 어떻게 돌파해요?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요거를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답은 이 말씀에는 안 나와요. 근데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순교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에게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 5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절 시작.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나이가 40이 되면 당신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제가 45입니다. 저 나름 책임질 수 있어요. 스데반이 고난받고 있고 사방에 우겸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60절 말씀, 7장 60절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정말 힘든 건데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모습은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입니다.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순교할 때는요, 큰 웅덩이를 파거나 성에서 떨어뜨려서 사람을 굴려서 있으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큰 구멍을 파서 집어넣은 다음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돌도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무릎을 꿇어요. 그때 죽기 한 3, 4분 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는데 무릎을 꿇어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쳐요. 온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씨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용서할 수 있었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용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과 논리로 용서가 안 되고 내 논리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55절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봤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보통 앉아 계시는 건데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상황과 아픔을 예수님의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향해서 보고 있다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고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마주할 때 모든 것은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시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역시 사도행전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장년들과 청년들과 키즈와 베이비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칭을 받으셔야 돼요. 티처블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죄송하지만 성장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상담하고 많은 사람 목회하고 특히 청년들 많은 사람 제가 목욕하는데 하나 가르쳐주면 내 목사님하고 이거 한번 시도해보고 가르쳐준 대로 시도해보고 하면 돌파가 되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나 다 알고 있는데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리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티처블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돌파가 안 됩니다. 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머리 그냥 내 머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진짜 쉽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워하시고 청년들, 취준생들 많고 알바하는 도 힘들고 알바 인건비 올리니까 알바 안 쓰잖아. 한 2시간 일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가고 막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북한에 살고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교회 장로님, 저희 교회 지난주도 오시고 금요 예배다 오시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등록하시려고 준비하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 살려내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입니다. 저희가 가면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저는 괜찮은데 장로님이 부담스럽거든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참 서울의 큰 교회들, 어떤 교회들 통합식 교회에서 엉망이 되어서 교인들끼리 싸고 받고 치고 받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남들 넘어져도 남들 실망하고 교회가 뭐 저래, 뭐 교회가 뭐 저래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무릎 딱 꿇고 기도하십시다. 아멘인가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풀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갑시다. 우리는 본질을 사수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십시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볼 수 있던 것처럼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가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스테반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스테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내 삶 가운데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우겨싸임들, 그 절망의 순간들,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달려갔지만 오해받고 시기받고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동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략을 해서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험담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논리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 천사의 얼굴, 하늘을 맛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천사의 얼굴, 열린 하늘 사이에 주의 보호자 위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호자 위에서 일어나셔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영적인 눌림들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감사를 빼앗긴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소망의 입술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기쁨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잃어버린 비전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던 인생들,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비전을 향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하여 가슴 뛰는 삶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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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